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화목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이웃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좋은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믿고 또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려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서 안타까울 땐 다음 버스가 있음을 기뻐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의 고마움을 절감하며 기뻐하고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성을 깨치게 됨을 이기뻐한다. 다른 이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땐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기뻐하고 오해를 받아서 슬플 땐 인내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뻐한다. 이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는 더욱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신 것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의 매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또 유다 나라의 우시야 왕이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립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 즉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정말 평범하고 행복하고 또 화목하게 살던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겁니다.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다음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다녀야 됐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것 또한 위 입술을 가리고 다녀야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신이 천한 사람이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걷다가 저만치 사람이 나타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남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어디서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다 해도 누구 하나 슬퍼할 사람, 눈물 흘릴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죽었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단지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처절한 외로움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 지역은요 경계선입니다. 정치적인 경계선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도 살지 않고 중간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에는 나병 환자들 같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를 중간을 관통해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어요.
수가성 우물에 매일 물 길러오는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중심부인 수가성에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선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경계선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길에서 두 사람의 맹인을 만나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그 길에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일부러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일부러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릴 때 여러분 어깨를 만지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녀, 못된 자녀라도 눈물 흘릴 때는 부모는 마음속으로 피눈물 흘립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나병 환자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가장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그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 지금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떤 말로도 그들의 심정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병,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입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 불에 데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추운 것, 더운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대한 방향 감각도 사라집니다. 어느 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몸 끝에 붙어있는 것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눈이 감겨지지 않다가 결국엔 실명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조금씩 망가지면서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고 온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냥 가던 길 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나은 걸 확인받고는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면서 점차
자기들이 옛날에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도 잊혀져 갔을 것이고 예수라는 분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해져 갔을 겁니다. 이 9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으로 봐서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9사람은 유대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나병 환자로 살 때는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건강하게 된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이 그 9의 변명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 사람, 그는 생각이 많았다. 병이 나은 것 같긴 한데 정말 나았는지 의사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어 하고 의사를 찾아갔다. 두 번째 사람, 그는 신중한 사람이다. 지금 병이 나았지만 혹시 재발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며칠 더 두고 봐야겠어.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갔다. 세 번째 사람, 그는 회의적이었다. 내 병은 본래 나병이 아니었나 봐.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나 봐. 아니, 나병이 이렇게 쉽게 나을 수가 없잖아. 네 번째 사람, 그는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다섯 번째 사람, 그는 현실적이었다. 병이 낫자마자 자신의 논밭과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집으로 달려갔다. 여섯 번째 사람, 그는 가정적이었다. 병이 낫자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내가 궁금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나은지도 모르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건 아닌가. 일곱 번째 사람, 그는 예수님이 그다지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께 특별히 해주신 게 없잖아. 무슨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밖에 없는데 굳이 예수님 찾아가서 감사를 드려야 할까? 여덟 번째 사람, 그는 세상을 상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건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 정도쯤은 다 할 수 있을 거야. 아홉 번째 사람, 그는 선우를 잘 아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이 모습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 어서 가서 목욕을 하고 그래서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가야지. 여러분, 돌아와 감사드렸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이 감사드리러 왔던 사람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죠. 역사 속에서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민족을 유입을 시킵니다. 강제로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그러면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드린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난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정말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다른 9사람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입니다. 그는 생각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신중하지도 않았고 현실적이지도 않았고 가정적이지도 않았고
세상을 상대적으로 볼 줄도 또 예의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나병 환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그 더럽고 붕대를 감은 모습 그대로 가장 먼저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9이 얻지 못한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감사할 때를 놓치면 다시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감사하자고 하면, 내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감사하자고 하면, 적당한 때가 오겠지, 감사할 때가 오겠지 하면 여러분 영영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는 순간 그냥 가지 마시고 즉시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4시간 은혜의 바다에 살면서도 저희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일평생 감사 찬송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